네, 그러면 기도하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이번 학기 동안에 함께 배워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일들을 하였는지를 통하여서 우리가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참된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아가고 있습니다. 그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은 새 생명이 되었으니 하나님 뜻에 맞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졸립고 피곤한 시간이겠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으로 은혜의 시간이 또 되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저도 개인적으로 그 예수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정리할 수 있다라는 시간이 좀 귀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오늘은 일단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이제 오늘은 5가 예수님의 교훈인데 우리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은 사실 예수님이란 어떤 분인가에 대한 서론적인 부분이었었죠. 그래서 예수님의 구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이야기하는지라던가 아니면 예수님의 출생에 관한 이야기라던가 그 다음에 예수님의 세례와 예수님이 시험 받으신 일들에 관한 이야기들을 우리가 그동안 했었고요. 이제 오늘은 약간 본론이라고 할 수 있는 예수님의 사역, 예수님의 활동을 총 3주에 걸쳐서 3가지 부분으로 나누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오늘 공생의 활동에 관하여서 함께 나눠볼 거고요.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은 방금 크게 다시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첫 번째가 말씀 사역이고요. 두 번째가 기적. 어떤 기적을 베푸셨는지. 기적이라는 건 뭐죠? 우리가 흔히 발생하지 않는 자연에서의 법칙으로는 발생하지 않는 어떤 초월적인 사건들 그런 것들을 기적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기적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훈련을 하셨어요. 어떤 사람 누구를 훈련하셨냐? 제자들을 훈련하셨는데 12제자들을 어떻게 선택하고 훈련하셨는지 이게 예수님의 공생의 활동 가운데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이 3가지를 3주에 걸쳐서 할 건데 특별히 오늘은 어디겠습니까? 첫 번째 말씀 사역에 관하여서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 관하여서 이야기를 할 때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키워드입니다. 키워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을 한 가지로 이야기를 해보자면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예수님이 사람들한테 설교하신 내용을 말씀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그 성경에도 보면 복음서에도 몇 가지의 설교들이 나오시죠. 근데 그 설교들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방금 말한 설교가 말씀 사역이겠죠. 또 어떤 사역이 말씀 사역이냐면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대화하시는 것도 말씀 사역이 되겠죠. 근데 대화는 제자들하고만 했습니까? 그렇지는 않죠. 일반 사람들하고도 예수님이 대화를 하셨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될 겁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는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냥 대화도 그냥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예수님의 대화 속에는 무엇이 다 포함되어져 있냐면 바로 방금 말씀드린 이 키워드 하나님의 나라가 포함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사역에서 제일 중요한 키워드는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근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라고도 부르고 여러 가지의 명칭으로 부를 수가 있겠죠. 여러분 생각나시는 명칭이 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나라니까 당연히 우리가 천국이라고도 많이 부르죠. 그래서 천국은 너희 것이다 막 하는 예수님의 설교도 있고요. 또 예수님께서 나중에 가시면 비유라는 거는 어떠한 다른 이야기를 통하여서 어떠한 것을 설명할 때를 비유를 들어서 설명한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이 천국에 대한 비유 설명을 또 굉장히 많이 하셨죠.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천국에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런 것에 관한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사역의 중심 메시지는 결국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이 설교 메시지를 계속해서 할 건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요, 사실 여기서 한 가지 먼저 짚고 넘어가는 거는, 하나님의 나라는 곧 예수님의 나라이기도 해요. 왜 그런지는 당연히 아시겠죠. 근데 이제 뒤에 가서 이야기가 또 나오니까 우리 뒤에서 설명을 하면서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 이야기들을 나누기 전에 우선 여러분 나라 할 때 우리 흔히 이렇게 많이 이야기하죠. 국가의 3대 요소가 뭡니까? 국가의 3대 요소. 3대 요소. 뭐죠? 다 아시는데 너무 겸손하셔가지고. 그렇죠. 주권, 국민, 영토. 이거를 우리가 다 국가의 3대 요소라고 부르죠. 근데 하나님의 나라도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도요, 주권이 존재하고 국민이 있고 영토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주권은 누구예요? 그 주인된 권리, 스스로 움직이는 그 권리를 주권이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그럽니까? 국민한테 있다 그러죠. 그런데 원래 이 근대 시대 이전에 모든 주권은 누구한테 있었습니까? 통치자에게 있었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왕에게 있었죠. 곧 통치자 왕.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는 거겠습니까? 당연히 창조주이신 하나님, 이 세상을 만드신 하나님에게 있는 것이 당연하겠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면 그 백성은 누구입니까? 인간이에요. 근데 인간이라고 해도 이제 뒤에서 계속 이 이야기가 나올 건데, 인간이라고 해도 모든 인간이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 여기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인간이 있고요. 그런 반면에 어떤 인간이 있겠습니까?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겠죠.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될 수 있겠어요? 당연히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 그게 우리가 되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영토가 있습니다. 영토는 무엇입니까? 우주 전체와 지구.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하나님이 만든 피조계를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피조계, 이 세상 모든 것들의 피조계.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상 모든 것들의 피조계인데, 이게 지금 사실은 원래 하나님의 영토인데 하나님의 영토가 지금은 아니에요. 왜 아니죠? 우리 지난 시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었는데, 하나님의 영토이면서 하나님의 영토가 아닙니다. 왜 아니라고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었냐면,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인간한테 이 세상을 다스릴 어떤 통치권을 이렇게 위임해 주셨는데, 인간이 타락하면서 이 통치권을 누구한테 갖다 맡겼다 그랬어요? 사탄한테 갖다 맡겨서 이 사탄 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또는 마귀라고 불리는 이 사람들에게 이 통치권이 뺏기게 됐죠. 영토가 빼앗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이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이상한 결과가 나오게 됐죠. 근데 이거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나중에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라 그래요. 완성될 거다. 이제 이미 지금 하나님의 나라가 맞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의 나라였어요. 근데 사탄한테 빼앗겼죠. 빼앗겼는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건 내 거야! 라고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다시 시작됐어요. 그런데 완벽하게 수복되지는 못하고, 그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때 뭐가 되냐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정확하게 하시네요. 그래서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뭐라 그러냐면, 이미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는데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굉장히 유명한 신학적 용어거든요. 이미 아직.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지만 아직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시작되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가운데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선포하시는 거예요. 선포. 죄 때문에 사탄 마귀한테 빼앗겼던 하나님의 나라를 이제부터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시작한다라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서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 사역이 되겠죠. 그러니까 장군이 이제 어디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제 저곳은 우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시작하듯이, 물론 인간은 질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겠지만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시죠. 그 싸움에 대한 승리에 대한 확신을 가지시고 선포하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뭐였어요? 예수님의 설교 주제는 늘 하나님의 나라였고, 특별히 첫 번째 설교 주제가 뭐였냐면 마태복음 4장 17절 말씀을 보면, 네, 그때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뭐라고 그러시죠? 그 다음에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게 바꿔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메시지였어요. 첫 번째. 세례 받으시고 시험 받으시고 하신 첫 번째 메시지가 뭐였다고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바꿔서 얘기하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첫 번째 그 예수님의 설교부터가 그 정체성이 분명히 하나님 나라에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설교에는 두 가지 목적이 있는 거예요. 어떤 목적이 있습니까? 일단 선포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랬죠. 여기는 이제 하나님 나라가 될 것이다 선포. 두 번째 어떤 목적이 있냐면 우리한테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기 시작했어. 너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원래 이런 곳이야.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알려주시는 거. 이 두 가지 목적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설교하셨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가르치신 것도 하나님 나라에 대한 것이었으며 공생애 동안 설교하시고 비유로 가르치신 내용 모두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것이었다. 제가 지금 이렇게 설명을 쭉 했는데 그것들을 이제 이 글로 읽으시면서 정리를 해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한번 읽어볼까요?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누구한테 있다? 왕이신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 나라의 주권은 왕이신 하나님께 있다. 주권은 우리 지금 요즘 현대적인 개념이긴 하지만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세 가지 권한이 있는데 왕국에서는 이 3권이 모두 누구한테 있습니까? 왕한테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 나라의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이 입법자이시며 통치자이시며 재판관. 자, 입법자, 통치자, 재판관. 우리 이거 할 때 그냥 쉽게 대입할 수 있는 게 뭡니까? 창조주가 되시고요. 네?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되시고요. 재판관은 뭡니까? 구속하고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우리 이 세 하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많이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고 구속, 구원과 속량하시고 또 심판하시는 하나님. 우리 이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모습이 여기 하나님의 주권 왕이신 하나님께 다 들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의 국민은 하나님의 주권에 복종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서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누구라 그랬어요? 인간이라 그랬는데 중요한 게 있죠. 인간 중에서도요, 사람 중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 그랬습니다.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누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겠죠. 너무 당연한 얘기죠. 하나님의 백성은 본래 모든 인류였어요. 그렇죠? 모든 사람이 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에요. 그런데 타락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이제는 전 인류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지칭한다고요? 하나님 나라 통치에 순종하는 사람 백성,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교회를 지칭하게 되었다. 이게 제가 말씀드린 하나님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되겠죠. 당연한 이야기죠. 네, 그렇습니다. 자, 한 장 넘기시면 세 번째, 영토는 어떤 곳이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다. 근데 이거를 물리적인 공간으로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뭐 진간 4로 78-27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가요? 거기가 어디냐면 여기거든요. 여기 지금 교회거든요. 거기는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곳인가요? 네긴 하지만 반면 죄송하지만 우리 모두가 구원받았지는 않을 수도 있었습니다. 혹시라도 하나님의 뜻에 반하고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잘 모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의 통치는 물리적인 공간이 아닙니다. 영토적으로 따지면요, 하나님이 만드신 온 우주 전체가 하나님의 통치가 미치는 곳이 많고 하나님 나라가 맞아요. 그런데 문제가 뭐였습니까? 계속 여기서 반복되는 이야기. 사탄한테 그 통치권이 일부 넘어갔다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중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미치는 하나님 나라의 영토는 원래 우주 전체가 맞습니다. 그러나 좁게는 땅, 즉 하나님의 백성들인 인간이 사는
이 지구를 의미하면서 더 좁게는 각각의 사람들이 곧 교회이고 각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토라고 백성이자 영토라고 또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우리가 이곳에서 지금 우리가 저곳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고 있으면 그곳은 하나님의 땅이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게 더 중요한 하나님 나라의 영토 개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다른 이름들이 있습니다. 아까 우리가 쉽게 얘기했던 천국도 있고요.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근데 또 한 가지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는 누구의 나라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은 당연히 여기서 누구를 지칭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겠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다스리는 나라이기도 하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 구원을 이루어가는 나라이다. 자, 우리가 계속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백성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이 백성이었고요. 하나님의 영토는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이 영토였어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백성의 통치를 인정하는 사람들의 땅은 어떻게 이루어지냐면 구원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게 되는 게 어떻게 인정하게 됐습니까? 이게 구원받았냐 구원받지 않았냐의 증거거든요. 근데 우리의 구원은 누구로부터 시작되었죠?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었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의 나라라고 부르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결국 이게 하나님의 나라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구원이 필요하고 그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예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곧 하나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니까 하나님 아들의 나라가 된다라는 것이죠. 논리적으로 이해가 되시죠? 어렵지 않은 내용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아들의 나라라고 부르기도 하였다. 골로새서 1장 3절을 보면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흑암의 나라에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다. 자, 이 이야기 아마 이해되셨을 거라고 보고요. 천국. 마가, 누가에 나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마태복음에서는 하늘나라 즉 천국이라고 비유하는데 표현하는데 마가하고 누가복음이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인데 비해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대상으로 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이 단어를 많이 썼기 때문에 그래서 사용한 것이거든요. 그런데 누가복음 15장 18절에 탕자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다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여기서 하늘이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돌아온 탕자 이야기에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늘나라는 동의어로 사용되어지는 말입니다. 하늘나라, 천국, 하나님의 나라 다 똑같은 말이다 라는 거 우리가 확인하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그렇고 세 번째 그러나 대립되어지는 개념이 있죠.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야기했으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 대적의 나라 하나님과 대적하고 있는 지금 죄짓고 있는 나라가 있죠. 그거를 사탄의 나라라고 부를 수도 있을 거고 또 그거를 세상 나라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 것들 이러지 않습니까? 세상 것들하고 상종하면 안 된다고 상종을 해야 되겠죠. 그러나 그들의 본 모습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인하는 겁니다. 성경의 지구상에는 200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성경적으로는 단 2개의 나라만 있습니다. 그 단 2개의 나라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 나라, 사탄의 나라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은 영원할 것이지만 세상 나라의 특징은 일시적이고 그러니까 끝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가 누구겠습니까? 재림하실 예수님이죠. 재림 예수님에 의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로 망하여 바뀌게 될 것이다 라는 것. 자, 성경 속에서도 이 세상 나라에 대한 이야기가 몇 가지 나오죠.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는데 한 큰 신상을 보았는데 제가 그림은 못 그리지만 신상을 만약에 이렇게 그린다고 하면
네, 죄송합니다. 너무 기괴하다. 네, 이게 사람이야. 꼭 뭐야? 그래. 머리는 뭐예요? 금, 가슴은 은, 배는 뭡니까? 동, 그리고 발은 뭐예요? 철로 이렇게 이루어졌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신상, 이 큰 신상은 손대지 아니한 돌. 손대지 아니한 돌이 뭡니까? 그 사람이 던진 게 아니다. 사람이 발사한 게 아니다라는 뜻이겠죠. 그 돌이 날라와서 이걸 어떻게 했대요? 박살을 내버리고 이 세상이 돌로 가득하게 됐다니까 모든 것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금은 바벨론 제국, 은은 그 다음에 페르시아 제국, 돈은 그리스, 그 다음에 철은 뭐 로마 제국까지 의미하고, 로마 제국 이후에 나오신 분이 누구라고요? 손대지 아니한 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을 상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상징이죠. 네, 계시록의 완성은 요한계시록의 두 나라. 계시의 완성, 요한계시록의 두 나라. 요한계시록은 계시의 완성으로서 세상 나라와 하나님 나라 두 도시를 상징화해서 보여주는데, 요한계시록은 이 두 도시가 궁극적으로 어떤 종말을 맞이할 것인지에 대해서 보여줍니다. 큰 도시 바벨론, 예수님의 재림으로 큰 성 바벨론은 하루아침에 멸망하고요. 거룩한 성 거룩한 성 예루살렘은 완성이 된다. 키포인트가 뭐겠습니까? 멸망한다. 여기는 뭡니까? 완성된다. 시작한다가 아니에요. 완성되는 거죠. 아까 그 의미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을 드렸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방금은 이 하나님 나라의 의미,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인가에 대해서 살펴봤지 않습니까? 그럼 두 번째는 하나님 나라는 어떠한 역사를 가졌는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라의 역사 한번 우리가 살펴볼 텐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창조와 우리 요 세 가지를 봐야 돼요. 타락과 그다음 마지막 하나는 당연히 뭘까요? 그렇죠. 구속이 되겠죠. 이 세 가지를 보면서 우리가 이야기를 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전에 자, 창조, 타락, 글씨를 좀 이쁘게 써야지. 타락, 구속은요, 계속해서 나오는 성경의 주제이기도 해요. 물론 성경에는 여기에 한 가지 주제가 더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성화가 있어요. 성화는 뭐죠? 거룩한 변화를 말하는 거예요. 거룩한 변화, 성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변화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계속 있어요. 그게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 전에 계속해서 나오는 큰 주제가 뭐냐면 창조. 하나님이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드셨다? 창조겠죠. 근데 그 창조 속에서 인간이 무엇을 했다? 타락했다.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시고 속량해 주신다라는 거죠. 구원과 속량해 주신다라는 의미가 구속입니다. 이게 계속해서 반복되어져요. 이게 성경의 주제인데 하나님 나라의 역사도 사실 이 성경의 3대 주제와 동일하다. 왜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네, 너무 당연한 이야기를 제가 하고 있는 거죠. 왜 그러냐?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이기 때문에 성경의 이 3대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주제가 되며 키워드가 된다라는 거. 뭐 이거 너무 당연한 거를 제가 너무 엄청난 것처럼 혼자 스스로 떠벌리고 있어서 죄송한데. 그럼 한번 첫 번째 하나하나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자, 우선 여기 보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는 거시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건국, 창조, 하나님 나라의 반역, 타락, 하나님 나라의 회복, 구속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전개되는데,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건국.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의 창조 이야기는 곧 하나님 나라의 건국 이야기다 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인간과 오타네요. 하나님 나라의 영토인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모든 것을 창조하시고 그 다음에 인간을 어떤 존재로 창조하셨냐면 만물의 왕적인 존재로 만드셨고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의 최초의 모습이다라는 거. 그래서 원래 하나님 나라의 여기는 최초의라는 말이 붙어야겠죠. 최초의 3대 요소는 왕은 여전히 하나님, 백성은 아담과
했었죠. 여기서 에덴 동산에서는요, 최초의 하나님 나라의 모습으로서 완전한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 최초의 세상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타락하게 되었다. 이것은 곧 무엇을 의미한다? 타락은요, 곧 반역을 의미했다. 왜 반역을 의미했습니까? 인간이 타락한 이유가 뭐죠? 죄 때문에 타락하죠. 그런데 뱀이 와서요. 뱀이 그림 못 그리는 제가 보기 얼추 비슷한데 뱀이 아니라 무슨 빈대떡처럼 들어가는데 뱀이 와서 사람한테 뭐라고 그랬죠? 뭐라고 꼬셨는지 기억나세요? 네, 키워드가 그거예요. 네가 이거를 내가 그 아담과 하와가 뱀한테 말해야 돼. 근데 그거 먹으면 뭐가 좋아? 쟤는 쉽게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 먹으면 뭐가 좋아? 그랬더니 그 뱀의 키워드는 이거예요. 그거 먹으면 하나님처럼 돼. 하나님이 너희 이거 왜 못 먹게 하는지 알아? 나하고 동급되면 안 되니까는 못 먹게 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걸 먹은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어서.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이 통치를 넘어서고 싶어서.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하고 동급이 되고 싶다라는 건데, 동급이 아니라 때로는 그보다 더 올라가고 싶다라는 표현이기도 해요. 이거는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죄는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다라는 거죠. 인간이 하나님하고 같아질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넘어서려고 하는,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 하는 그 자녀들이 제일 살면서 부모님들이 제일 충격받는 첫 번째 때가 내가 알아서 할 때 내버려도 이런 거지 않습니까? 방문 꽉 닫고 문 잠궈오고 들어가. 물론 청소년기의 특징상 필요할 때이긴 하지만, 근데 그게 어떤 부분에서는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라는 게 죄의 가장 큰 그 모습의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작이라고.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요. 자녀들이 우리 모두 죄인입니다. 자녀들 제가 뭐라 그러는 게 아니라, 그때 부모님이 가장 큰 충격을 받듯이 하나님도 지금 그런 거예요. 자, 거기서부터 타락을 시작했기 때문에 그 타락이 곧 뭐죠? 반역이라는 거죠. 완벽한 조화와 균형의 아름다움과 풍성함이 있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 반역이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은 것인데,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벗어났다라는 걸 의미해요. 그래서 원래 그 죄의 원어가 하마르티아인데, 그게 이제 화살을 쐈을 때 관역에 맞지 않고 관역을 넘어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대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 간 게 아니라 하나님을 피해감, 하나님을 돌아서감, 이런 의미가 죄예요. 그러니까 그 죄는 인간이 하나님께 반역을 한 거죠. 여기도 나옵니다. 지금 여기도 보면 표면적으로는 인간에게 금하신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법을 깬 것이지만, 그런데 죄는 그 표면적이 아니라 깊이 있게 그 죄가 무엇인가를 바라보면 하나님께 대한 뭐랍니까? 불순종, 그 다음에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으로, 하나님의 왕권에 대한 반역으로, 죄란 단순히 인간이 다른 인간에게 잘못을 저지르는 것보다 하나님께 대한 잘못을 의미한다. 결국 죄는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고, 여기서 이제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게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 주권을 가지고자 하는 의도적인 반역이다. 이해가 되시죠? 네, 그렇죠. 하나님의 왕권을 무시하고, 어떻게 보면 쉽게 얘기하면 내가 왕이다, 내가 왕이 되고 싶다라고 스스로 선포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모든 죄의 뿌리는 하나님께 대한 적대감, 하나님 주권에 대한 도전과 반역이었다라고 말해요. 그래서 인간은요, 이런 반역죄로 말미암아 세 가지의 종이 되었는데, 그 세 가지의 종이 뭐냐? 첫 번째, 죄의 종이 되었고요. 두 번째, 죽음의 종이 되었고요. 세 번째, 누구의 종이 되었다고요? 사탄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죠. 첫 번째, 죄의 종은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당연히 인간은 죄의 종이 되었는데,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원래 누가 주인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주인이셔야 되는데, 성령님이 주인이셔야 되만 하는데, 누가 주인이 되었다? 죄가 주인이 되었다. 인간이 죄를 범하고 나자 죄가 인간의 마음속에 들어가 왕처럼 인간을 지배하기 시작했고, 지성, 감정, 의지 모두가, 지정의 모두가 부패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예수님을 믿고 회복될 때도요, 이 지정의 모두가 회복돼야 됩니다. 이거 우리가 이거 잘 모르고 잘 간과하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을 믿고 회복될 때도 지정의 모두가 회복돼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 여러분들이 여기 와서 이런 수업을 들으시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의 지적인 능력이 회복되는 겁니다. 누구에 대한 지적인 능력일까요? 하나님과 성경과 예수님에 대한 지적인 능력이 우리가 회복하기 위해서 여기서 듣는 겁니다. 감정적인 부분을 보수적인 교단은 굉장히 조금 안 좋게도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요, 감정적인 부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때로는 그래서 좀 마음에 울림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만나면서 우리의 의지적인 부분도 앞서 말한 것들과 동일하게 너무나도 필요한 거예요. 이 세 가지가 부패했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회복되어야 되는 거죠. 인간의 전인격 죄의 세력에 물들어 죄가 시키는 대로 하나님 말씀에 뭐하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까? 불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을 맛보게 되었다. 원래 그 전에는 죽음이라는 게 없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됐습니까? 인간이 죽음의 지배가 되었다. 죽음이란 죽음의 영적인 의미를 아셔야 되는데 죽음이란 하나님과 분리되는 것인데 영혼의 죽음, 이 세상의 하나님과 분리, 육체의 죽음, 몸과 영혼의 분리, 영원한 죽음, 지옥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가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지옥에서 하나님과의 영원한 분리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사탄의 종, 사탄은 인간으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하고 그 대가로 죽음을 당하게 한 근본적인 원인으로서 죄와 죽음을 통해 인간을 다스리게 되었다.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기 이전 죄와 허물로 죽었을 때 사탄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절에 3절이 이야기하죠. 예수님은 사탄의 종된 이런 상태를 마귀의 자식이 된 것으로 뭐한다? 묘사한다. 그 사탄 마귀에 대한 부분은 다음 시간인가 다다음 시간 가면 한 번 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세 번째, 구속, 하나님 나라의 회복. 제가 이거를 왜 이렇게 해놨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 부분 조금 더 보충 설명해가지고 제가 지금 구두로 설명드리고요. 여기 지금 왜 이렇게 A, B, C, D만 해놓고 여기 중간중간에 내용이 있거든요. 내용을 제가 왜 안 적어놨는지 지금 잘 모르겠어요. 네, 저를 탓하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지금 그냥 제가 말로만 설명하고 이거 저기 해서 올려드릴게요. 네, 다시 강연 올려드릴 테니까 한번 보시고요. 예수님은 죄를 해결하셨죠. 왜 예수님이 죄를 어떻게 해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죄가 해결되었어요. 무슨 말이냐? 원래 지난번에 이거 한번 말씀드렸던 거잖아요. 그 원래 구약 시대의 죄의 해결은 어떤 방법이었다고 했죠? 네, 제사라고 했죠. 제사인데 어떤 제사였습니까? 네, 동물을 잡아다가 머리에다가 안수하고 전가라고 했죠. 내 죄를 다 걔한테 뒤집어 씌우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네, 들어온 죄를 그 친구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 친구를 대신 죽인. 근데 그건 한계가 있죠. 그 친구가 인간도 아니고 사람도 아니고 여러 가지 한계가 있었죠. 그러니까 그거는 계속해야 되는 건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뭐가 해결됐습니까?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을 정복했어요. 이게 무슨 소리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분명히 죽으셨어요. 그렇죠. 성경 분명히 죽으셨다라고 표현해요. 죽으셨어요.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3일의 시간이 흐르고 예수님이 무엇을 하세요? 부활하세요. 이거는 스스로 죽음을 이긴 최초의 인간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는 우리한테 뭐를 주는 겁니까? 소망을 주는 겁니다. 왜 우리한테 있어서 부활절이 중요하냐? 이것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만약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어요? 죽으셨어요? 그걸로 끝나고 부활이 없었다고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는 신앙에 무슨 의미가 있죠?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믿는 신앙이 무슨 의미가 있죠?
너희도 그렇게 열심히 살고 너희도 착하게 살다가 우리도 다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는 걸로 끝나는 거면 핍박받고 살다가 지금도 지금 수많은 나라에서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핍박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 그렇게 핍박받다가 뭐 하다못해 우리랑 가까운 저 북쪽에 계신 분들도 지하교회에서 핍박받다가 어디 뭐 수용소 끌려가고 잔인하게 고통스럽게 죽으면 그리고 끝나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근데 우리 신앙이 그게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죽음을 정복하셨다라고 해요. 그래서 우리는 표현할 때. 세 번째,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신 거예요. 이게 놀라운 이 예언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창세기 3장 15절. 창세기 3장 15절은 언제이겠습니까? 인간이 최초로 죄를 지은 직후에 하나님께서 예언을 주시는데 뭐라 그럽니까? 뱀은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요 그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게 최초의 메시아 예언 구절이에요. 그러니까 그 메시아 예언 구절이 언제 나왔어요? 죄를 짓자마자. 하나님 이미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 그때 말했던 그 뱀이 상징이 사탄인 거죠. 그 예수님은 사탄을 정복하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2단계, 이거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우리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의 나라는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에 완벽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근데 중간에 변화를 겪었죠. 타락으로 인해서 어떤 변화를 겪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주도권이 사탄한테 넘어가는 참 무시무시한 일이 벌어졌죠. 그런데 이때에 예수님께서 오십니다. 처음 오신 거를 우리가 초림이라고 불러요. 두 번째 오신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재림이라고 불러요. 이 초림 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다시 선포하시죠. 그리고 재림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의 2단계는 예수님의 초림과 예수님의 재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네, 이 부분 정리해서 드릴 거니까 한번 나중에 꼭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 예수님의 설교 속에서 하나님 나라는 포괄성이 있고요. 이 우리가 큰 틀을 바라보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성이 있고요. 그다음에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중심성을 가지고 있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의 현재와 미래는 어떤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럼 세 가지 중에서 첫 번째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포괄성, 주권, 백성, 용토 볼 때,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매우 포괄적이다. 어떻게 포괄적인가? 주권에서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왕으로서 다스리시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 그러니까 이게 포괄적이라는 말이 이제 넓게 이제 크게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물론 방금 제가 계속 말씀드렸듯이 사탄한테 뺏겼던 것이지만 이 세상은 결국은 하나님 나라예요. 그런 의미에서 포괄적인 의미를 갖고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백성.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또 의미하기도 해요. 자, 세 번째,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 속에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라는 장소적인 의미가 있답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의미 속에는 하나님의 왕으로 다스리는, 그리고 통치를 받는 백성의, 그리고 통치 영역이라는 장소적인 의미, 이 세 가지가 모두 다 들어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포괄적으로 사용한다. 우리가 그냥 대한민국이라고 딱 하면 우리는 보통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시아 동쪽 끝에 있는, 대륙에 붙어 있는 작은 나라, 이렇게 위치적으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는 그런 위치적인 부분보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모든 곳,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 그 다음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룬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모든 곳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괄적이다라고 할 수 있죠.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 나라는요, 대신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세 번째, 예수님이 중심에 있어야 됩니다. 한번 쭉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중심적이다.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만이 아니라 모든
나라와 모든 피조물의 왕이시다. 우리 이거 분명히 알아야 되죠. 하나님은 원래 모든 것들의 왕이셨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적들에게는 심판으로,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구원으로 나타난다. 구원과 심판을 통해 나타나는 하나님의 통치행위는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다. 이스라엘에서 그 사사를요, 사사기의 그 사사들을 원래 재판관이라고 부르거든요. 사사의 뜻이 재판관이거든요. 근데 이 재판관이 이스라엘에서는 뭐냐면 지도자예요. 지도자. 통치자, 지도자. 이 지금 제가 무슨 말을 하고 싶냐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서 뭐 하십니까? 적들에게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스라엘의 언어적인 개념으로 보았을 때 심판의 하나님이잖아요. 심판의 하나님이 곧 어떤 분입니까? 재판하시는 분이고 그 재판하는 사람이 곧 뭡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는 겁니다. 이 성경적인 그 논리로 봤을 때,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는 흔히 사용하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자,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자는 식으로 사용되지는 않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이 이루고 확장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랍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며 우리는 받는 것입니다. 네, 우리 스스로 하나님 나라를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 나라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철저히 하나님이 주권적이고 하나님 중심적이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겠습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나라의 확장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훨씬 더 맞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앞에 있는 걸 순수한 마음으로 하는 너 틀렸어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럴 수는 또 없지만 네네 그럴 수는 없지만 네, 원래 맞는 건 이거다라는 것이죠. 자,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에는 예수님 자신과 불가분리의 관계에 있는데 예수님의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왔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성됐다. 오늘 지금 이 이야기 한 6번을 한 것 같으니까 넘어가도 되겠죠? 네, 성경 속에서 그 힌트들이 있어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한번 읽어보시고 여호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신 그다음에 인자가 무슨 말이냐? 인자라고 말씀하신 것은 종말에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나라의 통치권을 물려받게 될 하나님의 아들인 다니엘서 7장 13, 14절의 인자가 자신이라는 의미다. 다니엘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한 장 넘기셔서요. 보시면 네,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현재성과 미래성의 양면성이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구속사의 시간과 관련하여 이미 왔다고 가르치기도 하고 미래에 올 것이라고 가르치기도 한다라고 했죠. 제가 처음에 설명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왔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게 되게 중요한 개념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미 왔다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현재성이 되겠죠. 아직 오지 않았다라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미래성이 되겠죠. 이게 지금 되게 중요한 거예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성경은 이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과 미래성에 대한 성경의 내용들이 이렇게 많습니다. 이렇게 많습니다. 예수님 한번 몇 개만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현재성이었죠. 씨 뿌리는 자는 현재성이면서도 미래성입니다. 왜? 여러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한 가지만 예를 들어보면 씨 뿌리는 거는 와서 어떤 사람이 씨를 뿌렸는데 어떤 거는 하나는 뭐였죠? 돌밭, 가시밭길, 하나는 뭐죠? 길가, 그리고 좋은 밭에 떨어졌다. 좋은 밭에 떨어진 것만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었다라는 게 그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잖아요. 그런데 그 씨 뿌리는 자에서 씨 뿌리는 자는 누구를 의미하는 걸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는 말씀을 뿌리는 거죠. 그런데 그거를 받아들이는 각각의 사람들이 있는 것이죠. 그 각각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다라고 씨 뿌리는 자에서 그 선포가 되어졌지만 어떤 사람한테는 좋은 밭을 가진 사람한테는 그게 임한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는 임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좋은 밭을 가진 사람도 지금 열매를 맺은 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재이면서 동시에 어떤 거죠? 미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 알곡이 있고 가라지가 있다. 뭐 이것도 다 비슷한 이야기고요. 그래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성경의 미래와 현재와 미래성이 이렇게 쭉 있구나. 이걸 지금 다 살펴볼 수는 없으니까 그렇다는 걸 한번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대표적인 내용만 한번 볼까요? 하나님 나라의 미래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내용. 미래성을 말해주는 제자들에게 가르쳐주신 주기도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는 주기도문 하면서도 핵심이 뭔지 잘 모르고 이해했었는데 핵심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산상설교의 팔복에서 묘사된 하나님의 나라는 모두 미래의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팔복을 의미한다. 제가 언제 팔복 설교 한번 해보고 싶은데 지난번에 하려다가 좀 시간이 안 돼서 포기했는데 우리 교회에서 그 팔복을 보면 팔복을 보시면서 무슨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팔복을 만약에 제 친구들한테 좀 제가 그 성경이라서 좀 풀어서 좀 이렇게 보여준다 그러면 제 친구들은 팔복이 아니라 팔저주라고 부를 것이다. 제 세상 친구들은. 네. 핍박받는 게 축복이다. 그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우리는 핍박받는 것이 복이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착하게 보이지 마. 착하게 보이면 죄송해요. 이런 표현 뭐뭐 잡힌다? 아니 얘기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뭐 어디다가 컴플레인 걸 때도 착한 애들도요 갑자기 세게 막 착하게 이야기하면 안 된대요. 원래 제가 원래 세상은 착하게 살아가는 제가 아는 친구 하나도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야, 왜 그렇게까지 해? 그랬더니 자기가 착하게 이야기하면 말을 안 들어준대요. 얕보인대요. 얕보이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로 그런지 저도 해봤거든요. 실제로 그래요. 제가 경험해봤어요. 똑같은 상황에서 2번을 경험해봤는데 착하게 이야기하면 안 들어주더라고요. 얕보이더라고요. 그 세상이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그 말이 틀린 말도 아니라고 저는 생각해요. 네. 그런데 그 팔복은 그 틀린 거를 하면 안 된다라는 게 팔복이에요. 세상적인 관점에 봤을 땐 팔복이 아니라 저주까지는 아니도 팔제약.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보이거든요. 근데 그게 팔복이라고 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지금 세상이 말하고 있는 통치권을 하나님의 통치권으로 바꾸는 게 그렇게 어렵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그 팔복을 말씀하시는 거는 뭐냐면 세상이 말하는 복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의 전환을 가져오시는 거예요. 이 팔복이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인식의 전환, 생각의 전환, 사상의 전환, 세계관의 전환이 그 팔복 안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전환되어져. 근데 그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그걸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현재성을 말해주는 대표적인 예수님의 설교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이때부터 예수님께서 비로소 전파해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라고 했던 거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했던 거. D. 하나님의 나라는 미래성과 현재성의 관계는 지금 제가 계속 말씀드린 이미 아직 아니 그냥 아니라고만 하셔도 돼요. 이미 아니 이미 아직 아니 아직이라고만 하셔도 돼요. 이미 아직에 대한 계속 설명했으니까 한 번 더 하는 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이미 아직 여기 씨 뿌린 자의 비유 나오네요. 이것도 아까 제가 말씀드린 거하고 똑같습니다.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도 현재성, 미래성을 보여주고 고기 잡는 비유도 그렇고 겨자씨의 비유도 그렇고 누룩도 그렇습니다. 요거는 한 번씩 읽어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보시고 결론.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초림을 통해 시작되었고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완성된다.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중간기간에 해당하는 교회 시대 동안 하나님의 나라는 씨 뿌린 자의 비유나 알곡과 가라지의 비유에서처럼 방해물이나 방해 세력이 있지만 겨자씨 비유와 누룩 비유처럼
외적으로 내적으로 점점 성장해 간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나라가 최종적으로 완성될 걸 기대하며 주기도문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기를 기도해야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도록 노력해야 한다. 이게 하나님의 나라, 곧 우리가 오늘 배웠던, 함께 나누었던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의 교훈의 첫째, 제일 중요한, 아니 전부라고 할 수 있는 메시지였다라는 거. 예수님의 교훈의 전부다. 하나님의 나라가. 사실상 물론 예수님 그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함께 다 말씀하셨는데 핵심은 뭐다? 하나님의 나라이고요. 오늘 이렇게 마무리를 좀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신 여러분들 축하드립니다. 이렇게 마무리를 지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질문 있으시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목사님을 좀 따라해봐요. 목사님 요즘 교육하시면서 계속 그러시대요. 질문이 없으신 거는 두 가지라고. 강사가 강의를 잘했거나 아니면 더럽게 못해서 졸려서 뭔 소린지 못 알아들으셨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그러시대요. 전자이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지에 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시작하신 이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그 영광스럽게 그 나라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 나라의 백성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하나님의 나라를 사람들에게 잘 전파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